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이전보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무엇인가 미지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몰랐던 것을 맞닥뜨려서 경험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것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이것이 맞는지, 그런데 맞닥뜨려 경험을 한 순간 이제는 지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사는 것이나 믿음이나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 키울 때 백화점이나 이런 지하철 타러 가면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보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 줄을 서서 차근차근 가요. 근데 그걸 처음 본 아기들은 어떻습니까? 손잡고 가자 그러면 일단 엉덩이를 뒤로 빼죠.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어느 타이밍에 내가 저 발을 옮겨야 될지 불안한 거예요. 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고민을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다가 용기를 내서 발을 딱 디딘 순간 이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쫙 그거 올라가요. 다음 거 만나면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용기 있게 스스로 먼저 발을 딱 옮기죠. 막연했던 미지의 세계가 내 앞에 일상이 되어버리는 순간인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기도도 뭐도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맞닥뜨려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요. 매 순간 한 방향으로 도전을 해갑니다. 기도해야지. 배우진 않았는데 눈으로 보고 하는 상황을 보니까 처음엔 막연했던 그것들이 이젠 내 일상에 찾아왔습니다. 힘들 때는 당연히 기도하죠. 기쁠 때는 감사하며 기도하죠. 이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막연했던 생활인데 돌이켜보니 어느 순간 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르면 우리의 일생은 본향을 향해 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또 나그네 삶이라고 해요. 이것이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되고 조금 모자라면 불안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을 하고, 그런데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인정을 하고 믿은 순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의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담대함을 갖죠. 기도를 하게 되고 더 묵직하게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략 400년 넘게 애굽에서 고역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나면서부터 그런 모습만 보고 컸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게 피부로 와닿는 유익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아브라함과 400년 전에 얘기했다. 그걸 이스라엘한테 말했는데 믿어줍니까? 모세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일 때도 뭔가 좀 40년에 해보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 보통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바로가 인정을 하지 않죠. 왜 내 건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해? 니들이 배가 불렀구나. 아주 여유가 있나 보지? 그리고 벽돌 만드는 틀을 아예 다 수거해버리고 지푸라기가 흙만 주라고, 즉 부역을 더 심하게 시킨 겁니다. 처음에 가만히 있던 이스라엘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저 팔레스틴에 약속받은 땅이 있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릴 적부터 수백 년 동안 배워온 얘기인데 현실로 온 겁니다. 그게 모세가 그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부역이 더 중요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십니까? 저들이 막연했던 것을 피부로 느끼며 경험하게 하는데 처음에 이 파리 이런 재앙들은 똑같이 경험을 해요. 재앙이 막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파리하고 독종이 나오는 거 똑같이 경험을 힘들구나 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부터는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자기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어온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믿어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데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니까 자기들 자식들은 멀쩡한 거예요. 애굽에 곡소리가 나는데 자기들은 밤중에 밥 먹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 사람들한테 재물을 구하게 했더니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졸지에 그냥 공짜로 무역한 게 아니라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보상이라도 받듯이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양과 소를 가축을 가지고 애굽을 출정을 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때부터 막연했던 하나님이 자기들의 일상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배가 고팠는데 전에는 자기들이 일을 하고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일은 하지 않는데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걸 경험을 해요. 맞습니다. 미지의 세계가 현실이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조차 막연했는데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여기서 조금씩 싹이나 자라기 시작하면서 당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되고 막연했던 미지의 세계가 현실로 찾아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있었고 힘겨운 일 앞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고 이겨내게 하시고 기적의 세계를 하루하루 경험하게 됐습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에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미 사람의 손과 한계를 넘은 것이 시간이라면 그것이 하루라면 하루를 넘어서는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걸 매일 경험한 겁니다. 맞습니다.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1년이 지났건 2년이 지났건 나머지 시간들은 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1991년도에 15년 이상 못 산다는 얘기. 근데 여적 살아계십니다. 기적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이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수술해도 오래 못 삽니다. 근데 여태 살아계십니다. 기적 아닙니까?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하고 나와서는 차 안에서 하는 소리가 난 그래서 차 안에서 막 이런저런 떠드는 거 난 별로 내가 원래 조용하잖아요. 나 이렇게 남 얘기하고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껏 신방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위로하고 와서는 차 안에서 난 얘기 저거 수술해도 오래 못 산대. 이거 신방 한 거예요 만 거예요? 아주 내가 그걸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말 조심하는 건 그때부터 강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한 다음에 좀 믿어라. 어떻게 기도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그 얘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 기껏 병자 신방 와가지고 저거 수술해도 오래 못 산대. 이걸 도대체 근데 그분 여태 살아있습니다. 여태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민수기 9장 22절에 얻었어요. 성경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데 막연하게 지나갔던 성경이 어느 날 그 구절만큼은 마치 가슴에 뭐가 팍 와 닿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게 민수기 9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미지의 세계에 막연했던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을 경험한 순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이틀과 1년이 같아요. 근데 같이 느껴집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멈추면 멈출 수 있습니다. 장막 치고. 그 다음 구름을 보니까 떠오르면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장막 걷어서 또 출발해. 이게 이틀이든지 1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연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일상이 된 삶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신뢰고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는 것에 제한을 하지 말자.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해. 내 경험에서 이렇더라. 그러니까 저거 수술해도 몇 년 있다 죽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경험에 사로잡혀서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이상은 내 삶이 아닌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그냥 자기 확신이잖아요. 아닌 것까지만 믿겠다는데, 이해되는 것까지만 생각하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전혀 몰랐던 일을 준비하고 가져오셔서 이거야 하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조건적 사고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요. 뭔가 조건은 이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한 셋째 홀까지 잘 치면 그날 하루는 괜찮아. 셋째 홀까지 망치면 그날 하루는 망친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4시간을 그냥 꽝으로 준비하고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조건적 사고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저도 중학교 때 그런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뭐냐 하면, 제가 중학교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학교 가기 전에 그 택시 지붕에 등이 있잖아요. 복주머니 등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초록색으로 생긴 복주머니가 택시 등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복주머니 3개 보고 학교 오면 그날 하루 학교 일정은 그냥 대박이다. 이런. 근데 부채 보면 꽝이다. 지붕에 부채 있는 택시 안 보려고 얼마나, 초록색 그 복주머니를 보려고 얼마나 눈을, 아니 시작도 안 하는 하루를 그 복주머니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든지 아니면 부채 때문에 망치고 시작하는, 얼마나, 그런 게 알고 보니까 조건적 사고라는 거지.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고 얽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얘기잖아요. 징크스 하면서. 뭐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어쩐다. 별의별 얘기 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얘기들 안 하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면 뭐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계신, 홍해가 갈라질 줄 알게나 했습니까? 계획이라도 했겠냐. 요단강이 멈춰서는 것을 자기들이 계획했냐고요. 자기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있던 게 내게로 온 거예요. 이 세상 너머에 있던 게 내게로 찾아왔던 거죠. 제가 가끔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얘기한 게 그 참 애절하더라고요. 책장 너머에 아버지가 책장 밖에 있는 딸을 향해 막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은 가시광선만 분별을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믿음이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믿음만큼 성장이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배운 것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부분 9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이때까지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고, 못 보던 자가 눈을 떴고, 앉았던 못 일어났던 자가 일어나 걷고, 별의별 경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짝지어서 본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없는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진 겁니다.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제 누가복음 9장 앞에서 봤던 예수님의 기적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일상이 되는 걸 경험했죠. 야, 기도하니까 되더라. 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제자들도 조금씩 성장을 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일을 마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사람들이 수소문하고 그런 제자들을 따라왔던 거예요. 그럼 한편으로 보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풍습이나 정황을, 아니 지금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전한 것 때문에 은혜를 입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저런 사람들은 소문 듣고 그 제자를 보고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갔던 마을에는 베드로 보고, 요한이 갔던 마을에는 요한을 보고 따라, 도대체 저분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다 그래요.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장정만 5천이면 그들의 가족과 식소를 때리면 적어도 15,000, 2만의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놓고 뭘 했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신난 겁니다. 야, 나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네. 어쩌면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분명히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들었고 제자들은 모여든 사람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이 이러는데 이 사람들 좀 먹을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을로 좀 보내서 먹을 걸 사 먹게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다른 미지의 세계를 가져오십니다. 우리가요? 우리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 상황이 결국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성장한 것보다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맛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고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내 발바닥을 딱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감당하는 것만큼 잘한다. 모든 게 그래요. 맞닥뜨려서. 문제는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이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생도 그렇고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우리가 요 본문을 기록하는 누가의 감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9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는 그 말씀을 백성들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라고 안 하고 사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라는 단어는 뭔가 각별한 구별된 주님의 구별됨을 입은 12명을 일컫는데 누가의 시선으로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이 시점은 뭔가 전율이 있을 만큼 뭔가 색다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백성들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도적 권위를 표현할 만큼의 위치가 됐다는 것을 누가도 느끼고 있으니까 사도들이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주일이 됐건 몇 달이 됐건 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제껏 알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구별되이 세우신 목적을 가진
사도적 권위를 가진 모습인 것을 누가조차도 인정을 하면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기록에 담겼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전보다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일정 기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맞아요. 자기들이 만났고 자기들이 함께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각 사도들이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혀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들 때문에 온 것 같은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ൻ 겁니다. 이 마음은 일찍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눈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분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의 마음을 안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습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성장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신뢰를 하면 뭔가 변하는 과정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겁니다. 순서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혼의 믿음이 채워진 후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습니다. 듣는 제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없고 온 해결되지 못했던 질고를 확실하게 내려놓는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맞아요. 저 너머에 있던 막연했던 것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만난 로마의 백부장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 미지에 있던 것을 자기의 경험에 미쳐 그것 넘어서 판단을 했고 결정을 합니다. 야, 적어도 주로 부를 정도면 이만큼은 돼야지 하고서는 내 집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껏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 아는 것까지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이 앞에 없어도 믿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순간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아픈 사람 나았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경험이었고 성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으로 듣던 이들은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저 너머에 있던 막연한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인식한 문제였던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나일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누가는 분명히 12사도라고 그들을 존중하는 이유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순간 이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처럼 자기들 앞에 있는 백성들을 걱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따지고 보면 그 동네의 풍습에 따르면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 그 갈릴리 지역에 이쪽은 디베라 저쪽은 벳세다 마을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진 마을들의 호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적어도 장정만 5천이니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무리들이 지금 그 벳세다 갈릴리 북쪽 들녘을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꽉 채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 거기서 어디서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없고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각 마을로 흩어져서 먹을 걸 사서 먹는 게 맞다. 이 지금도 여러분 근동 튀르키예나 이런 중동 지역의 그 생활상은 그래요. 도시에서는 그 빵을 만들어내는 그런 피자집 같은 화덕을 가진 식당들이 있어서 빵을 구워내요. 그런데 산지나 아니면 시골 마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빵집이 있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자기들 집 식구들 먹을 밀가루를 반죽을 해요. 그리고 공동 화덕이 있는 곳에 모여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건 며칠에 한 번, 대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마을에서 화덕을
딱 때우고 엄마들, 할머니들, 여인들이 와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 그런 걸 빚어가지고 같이 받아 불 피운 사람 불 피고 이거 집어넣는 사람 집어넣고 굽는 사람은 같이 굽는 겁니다. 같이 구운 빵을 다 구워서 자기들 식구들이 일주일 먹을 빵을 다 말린 것. 그러니까 우리 쟁반이잖아요, 쟁반. 쟁반같이 커다란 빵을 그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떻게 바구니에 넣기도 하고 그걸 같이 구워가지고 그걸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 선반위에 놓고 식사 때마다 꺼내서 쪼개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풍습대로라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작은 마을에 순식간에 인구 2만이 밀려 들어온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사 먹을 때도 소실 없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사 먹을 때를 걱정을 하고 마태복음 보면 돈 걱정을 하고 있죠. 제자들의 시점에 따라 그러니까 마가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문제 앞에서 이들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뜻에 맞추면 삶은 잘한다. 맞아요. 방향 주님 말씀 주를 위한 뜻에 맞췄더니 삶이 조금씩 성장을 해요. 믿음은 현장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동안 넘어왔습니까? 막연했던 것이 기도하면서 앞에. 이번에 임직 기도했지만은 처음 볼 때는 그냥 뜨문뜨문했던 분이 아들, 딸들 앞에, 엄마들 앞에 다 무릎 꿇고 임직을 받고, 처음에는 막연했던 분들이 그렇게 임직의 순간 온 가족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 참 마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유장로님도 아들 둘이 그냥 떡대 같은 아들 둘이 딱 여기 서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내조했던 권사님이 장로님 가운 들고 참 저는 어떻게 하면 행사를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할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다가 불현듯 이것저것 했는데 잘들 따라주셔서 참 감사해요. 어쨌든 얼마나 의미 있고 고맙습니까? 이게 좀 막연했던 건데 내 앞에 자꾸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감당하는 것만큼 성장이 있는 것이고 내가 계산으로 제한했던 건 너머에 있는 것이 내 앞에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롭게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펼쳐가는 은혜로운 가정과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드시 답이 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뭐 그렇다고 못하는 건 하겠다는 마음은 있어. 하지만 계산은 먼저였던 거지. 우리가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사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전보다 좀 나았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지. 원하셨던 게 뭡니까? 봤던 것처럼 더 기도하고 경험한 것처럼 주를 신뢰하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혀라. 나누어 줘라. 그리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또 다른 미지의 세계의 문이 하나 더 열렸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어요.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고 이런저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지금 그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감당할 만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몰랐던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17절을 보면 12광주를 나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결과였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힘겨운 일 앞에 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에 인식한 순간 거기부터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답이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내가 감당할 걸 바라시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 어떤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이런 거였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거 권사님이 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남들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신 거라면 답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사다가 먹을 걸 주라고? 너희가 먹을 걸 주면 돼. 그리고 말씀하시죠. 축사하시고 야 사람들 50명씩 앉히고
그리고 이 떡 가지고 나눠줘. 정말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열매는 12광주리를 맞았다. 우리에게 있던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사도들이 한 사람씩 광주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한순간 세상의 개선에 멈춰버린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넘어서는 믿음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당하는 것만큼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5절로 45절 말씀에 이르면 마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 순간까지 제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는 제한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들이 가진 돈이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의 품삯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자격증 없고 뭐 그냥 불려한 사람들이 받으면 한 15만 원 좀 받는다 그러면 지금 따지면 한 끼 식사하는데 약 한 3천만 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 마가가 보기에는 그런 거였던 거죠. 제자들이 재정 걱정, 돈 걱정을 했다. 감당할 것보다는 돈을 걱정해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3,0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 줘가지고 그걸 꼭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가진 것만 보지 말고 너희가 주면 돼.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늘로 축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떼어 나눠주게 하신 어쩌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떼어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 살이다. 어쩌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앞으로 주님이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 일의 완성이었을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이어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을 제자들은 배웠고 그것 때문에 주님 없는 시간도 담대히 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 때 기적이 준비된다. 할 수 있는 게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게 기적이지. 믿음은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설명 들었듯이 어디 가서 사 먹지 않고는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스스로 작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축사하시고 그걸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부족한 오병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줄인 인생들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가져갈 때 그게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에 맞춰 하나님의 일에 맞추면 불가능한 것들이 현실이 돼요. 우리는 2011년부터 작정해서 2012년에 불과 1년 몇 개월 사이에 선교사님 단독 파송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훨씬 큰 교회도 그거 함부로는 못합니다. 시작도 안 하죠. 그리고 협력 선교사로 또 몽골에 계신 선교사님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10가정이 됐건 뭐 2가정이 됐건 그거 하나는 사명으로 감당하죠. 이거 막연했던 거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이 됐고 선교의 현장에서는 감사하는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지금은 일상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이니까. 반드시 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항상 막연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품고 감당하면 그건 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요. 근데 믿음은 항상 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매일 현실로 이루어가는 복된 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나눈 것이 많으면 남는 것도 많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다 앉힌 후에, 그러면 여러분 장정만 5천인데 그 사람들 나눠서 50명 앉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배도 고픈데. 근데 그 줄인 배를 움켜쥐게 하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산자락에 쫙 사람들 막 모이면 4분 나누고 막, 그걸 하고 다 해서 돌아온 거예요. 순종했죠.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그걸 받는 겁니다. 떡을 받아서 그걸 나눠줍니다. 그 일이 그 많은 수천 명 사람들한테 했는데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분명히 시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떼어주는 겁니다. 근데 계속 떼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예수님께 주신 거 받았습니다. 계속 떼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계속 떼주는 겁니다. 다 안 받은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없어. 다 먹었어. 그리고 광주리를 봤는데 12광주리가 남았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족 혹은 한 명 한 끼 식사인데 수천 명이 먹고도 자기들이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안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누는 것이 많으면 남는 것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감사하고 선교사님들이 왜 저렇게 감사 편지를 합니까? 내가 나눈 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남겨진 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이 감사의 고리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지금도 우리는 또다시 비전을 품고 감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를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은, 적어도 그 말씀한 것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순종부터 한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우리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뿐이 안 드렸는데 지금 이게 뭐냐? 우린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걸 지금 안고 있지 않냐? 경험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면 기적을 본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듯이 한 간주씩 다 갖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너희들은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맞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걸 순종하며 믿음으로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 너머에 있는 주의 손길을 매일 기적처럼 경험하는 일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곁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주의 일에 맞춰질 때 기적은 우리의 일상이 될 겁니다. 찬송과 감사가 멈추지 않는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